사도행전 10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고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이것과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이 집에 무고하는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이렇게 참 복된 주일날 우리 박태수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박태수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해오시고 특별히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지역에 직접 가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책상에서 계획만 하고 어떤 뭐 그냥 어디로 갈까 이렇게 그런 오피셜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 험한 지역에 목숨을 내걸고 지금까지 이러한 귀한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은혜교회 있을 때 2008년도부터 같이 이제 협력해서 또 저랑도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동역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태희 선교사님은 CCC에 속해 있는데 CCC 미국에 있는 국제본부에서 한국인으로서는 또 이렇게 많지 않은 신분들 중에 한 분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8월 6일 날 인도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나가는데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실은 우리 소명교회가 이제 3개월 넘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소명교회 1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1호 선교사로 현재 선교사 오늘 또 임무식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여하튼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로 1등을 해본 적이 없고 뭘 해도 1번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역사상 처음으로 1호가 됐습니다. 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오늘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있고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말씀 이제 하신 대로 저는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 그런 종족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왜 그런 그 선교가 내 인생에 이게 끼어들어와 갖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우리 이제 이 작은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에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와서 우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노는 우리 그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텐데 도대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려고 할 때 티켓팅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표를 사려고 하면 절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행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루살렘은 공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면 그 텔아비브라는 도시로 이제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이제 유일한 공항이 있는 곳인데 그 텔아비브 위에 조그만 이제 항구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요바항입니다. 요바. 지금은 이제 그 텔아비브 그 이제 시내로 이제 합병이 돼서 지금 행정구역상은 텔아비브지만
이 욥바라는 항구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연관된 성경에 이제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좀 오늘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지난번에 이제 잠깐 나눴는데 요나입니다. 요나 알죠? 요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요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치라.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곳이 어디냐면 욥바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욥바항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있어서 욥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출발점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민족의 선지자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였었는데, 이 니느웨라는 곳은 이스라엘을 앞으로 잠재적으로 침략할 적국입니다. 이 적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 니느웨의 이 수도 그 수도였던 이 아수르라는 이제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는데, 동방지 지금 이라크 땅이라고 했죠. 그 이라크 지역에 힘을 좀 이렇게 넓히다가 결국은 이 나라를 이제 침략을 해 들어오고 식민지를 만들어갔는데 결국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음 타겟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민족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식민지 그 반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잔인하게 죽였다 그랬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갈비뼈를 뺏어 죽이고 그 다음에 부글부글 끓는 탈에 집어넣어서 튀겨서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머리를 다 쳐서 그 해골 피라밋을 길 어귀에다 쌓아놓고 이렇게 악독한 짓을 했던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요나는 아마도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아수르 민족 멸망당하는 것이었을 거라고요. 그 아수르 민족이 멸망당해야 우리 민족이 살거든요. 이스라엘이 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이스라엘 그 아수르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땅을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뜻을 받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타당한 그런 조건의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결론은 어쨌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이스라엘 그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을 그 사랑하는 선지자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싫은 그 죄가 미운 것이지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가 묻어있고 더러운 우물이 묻어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창조해놓은 그 피조물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우주적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의롭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정의롭게 살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창조된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주적인 사랑 때문에
더러운 상태에 있었지만, 죄를 범한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느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기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기준,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그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예요. 여러분, 여기에 일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체질적으로 일본 사람들 싫어요. 일본 사람 미워 죽겠어요. 주는 것 없이 미워.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있으면 용서하세요. 저는요, 그 일본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안 가고 싶어요. 밥맛 없어, 그 인간들이. 그런데 내가 왜 일본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 중에 어느 나라 어느 영혼들이 나를 두 손 들고 쌍손 들고 환영하는 종족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 와 있는 인도 사람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줄 서 있으면은 그냥,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인도에서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거기는 활주로에 가서 이제 트래블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 서 있다가 이제 가게 돼갖고 하나, 둘, 세 번째 서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서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마지막에 제가 자리를 앉을 때 몇 번째로 앉은 줄 아세요? 끝에서 두 번째로 앉았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분명히 세 번째 줄에 서 있었는데 그냥 뒤에 있는 분들이 자동으로 오셔. 그냥 자연스럽게 오셔요. 그래서 와서 눈을 흘기면 그냥 미소 짓고 가셔요. 징그러 죽겠어, 인간들. 그 중동 사람들 가면요, 얼마나 속여먹는지 아세요? 정말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싸기 싫어. 어떨 때는. 모든 사람들이요, 인간적으로 정말 밥맛 없는 사람들만 살아요. 그런데 왜 그 땅에 가서 사역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는 정말 그 인간들이 뵈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미를 왜 가십니까? 교회 가서 우리가 선교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남미 가는데요, 우리는 남미에 열심히 할 건데요, 남미를 왜 가십니까? 남미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남미를 왜 가느냐의 그 정의가 중요한 겁니다. 왜 갑니까? 왜 가는지 아세요? 시간 덜 들고요, 돈 덜 들고요, 그러면서 선교라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데 가서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선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선교라는 것은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시간이 덜 드냐 많이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는, 그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선교를 하느냐,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물어봐야 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그 상황임을 알았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현실 때문에, 그러나 상식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그 공통된 사고 때문에, 민족의식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파함과 연관된 또 한 명의 성경 인물을 본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요파에 왜 갔느냐? 먼저 이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한 교회의 당회장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독교 교회의
시작점이잖아요. 불씨잖아요. 지금은 캐톨릭이 지금 그 초대교회의 명맥을 자기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후계 그 정통성을 계속 이어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이요, 왕이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그런 권위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황이. 지금 베드로가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상당히 많은 지역들로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그 당시에도 그 전에 보면은 루따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병 고치는 역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역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욥바에 갔느냐? 그 욥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지중해 쪽으로 한참 떨어진, 지금 차로는 뭐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게 된 이유는 거기 보면은 벨로따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 욥바에 그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게 됩니다. 다비다는 헬라어로 이름이 다비다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예요. 이 여인이 죽게 됐는데 이 여인이 아마도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구제도 많이 했다고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돕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그 형제자매들을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도 좋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 시체를 이제 그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고 나서 이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그 루따 근처에 와 있는 그 욥바 근처에 와 있는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곳에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욥바에 와서 이제 보니까 이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 다락에 올라가서 이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도르가가 났어요. 난 게 아니라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축제가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러고 나서 바로 떠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서 이제 지내냐면 거기에 그 무두장이 집에 43절에 보면은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그랬어요. 거기 뒤에 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니라 그랬어요. 무두장이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는 피력공이에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것을 염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신발도 만들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물통이라든가 중요한 저장하는 이제 그 그릇이 그 가죽,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그런 것을 대부분 만든 사람이 이제 무두장이었어요. 피역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무두장이는 하층민입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렇게 상징적인 교황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졌던 베드로가 왜 무두장이 집에 가서 있었냐고요? 그 집에서 머물게 됐냐고요? 모르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짐작해 보기를 무두장이 집에 뭐 그냥 방이 있었으니까 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무두장 시몬이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신앙심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헌신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들 막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나니까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처럼 이 무두장이 시몬 형제도 굉장히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곳에 이제 잠시 머무르게 된다고요. 그것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계급이 없어야 돼요. 계급이. 포지션이 없어야 돼요. 펑션만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 같은 이런 상징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층민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삽니까? 머뭅니까? 지금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도요, 그 하찮은 그런 집사님 집에 가서 잘 안 자잖아요. 물론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데서 안 있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도 1등석을 타야 되고 호텔을 가도 5스타를 가야 되고, 이제 그게 지금 시대의 그런 어떤 상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대부분의 경우들을 보니까 언제 일어나냐면 직분자 선출할 때. 여러분 직분자 선출할 때 조심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직분자 선출하고 나서 대판 싸우고 교회 갈라지더라고요. 미주에 있는 교회도 상당히 그게 많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집사는요, 장로는요, 권사는요, 이것은 기능이 아니에요. 계급이지, 포지션이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거, 권사의 직분을 주는 거, 장로의 직분을 주는 거, 안수 집사로 주는 거, 어떤 목사로 주는 거, 성가 대장으로 주는 거, 모든 그런 직분들을 주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다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그 직분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봉사를 하라는 것이고, 섬기는 자로, 그리고 또 치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 기능으로 펑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직분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체 안에는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모두가 섬기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대로 섬기고, 집사는 집사대로 섬기고, 권사는 권사대로 섬기고. 교회 안에서 이 섬김이 있고 직분이 없으면요,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초대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자침의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이 없고 정말 그 직분으로 계급을 만들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명, 소명교회는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 속에 그대로 녹아져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것이 말씀이 그냥 말씀 자체인 그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회를 좀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사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거기서 무두장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돼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이제 그 원어를 보면은 이제 참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이제 기도하다가 좀 졸은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음식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나는 것, 그 다음에 그 땅에 기는 것,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이 베드로 같은 히브리파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시작을 했지만 그 유대인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가 내려와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이런 걸 먹은 적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먹으라 했고요. 그것이 3번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이게 뭔 환상이냐, 이게 뭔 꿈이냐, 이제 이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뭔 일로 왔냐? 저희랑 같이 고넬료 집안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고넬료가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때 성령께서 거기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방언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성령 강림 최초의 사건이 그때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 오라고 했으면 가면 됐지 뭘 그게 대단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가는 그 행동 자체는요 상당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8절에도 보면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가 11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형제들로부터 고소를 나갑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성령을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심각한 법적인 위반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중에 이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회파당하고 대대적인 지금 독일이 이제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학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그 식민지를 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군대 백부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로마 제국의 이 군대들은 그야말로 적인 거예요. 적. 그런데 그 고넬료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이 근동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그 로마 제국의 사령부가 있던 곳이 이제 가이사랴.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텔아비브와 오욕바와 하이파와 그 위에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거기는 로마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 유적지들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의 로마 이제 그 원형 경기장 같은 야외 음악당 같은 그런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로마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왜 거기가 그렇게 됐냐면 이 가이사랴는 이 지역을 로마 제국이 통치하기 위해서 식민지 군대가 통치하기 위해서 식민지 사령부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황제가 가이사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내려와 있고 그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군대의 그 사령관, 그 백부장이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예는 아니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를 당할 때 광복군, 독립군 대장이 일본군 우리 한국을 통치하고 있던 식민지 제국의 총통을 가서 만난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독립군 대장이 일본군 총통을 만나서 축복을 해줘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감히 어디 이 기독교 공동체의 대장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베드로 인물이 적국의 군대장관 사령관을 가서 만나요? 그것도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것도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것도 가서 복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줘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는 것이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요나에 비교해서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옆방에서 순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두 인물이 거의 비슷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순종했어요. 한 사람은 순종했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요나는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산되고 하나님의 뜻이 엉망진창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요나에게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요나에게만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의 그 지경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순탕이 갔습니다. 나중에 어려움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순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욥바항에서의 갈림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요, 이런 욥바항을 순간순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양심으로는 이 오른편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왼편에 그 욥바항 앞에서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하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거스리고 상식과 현실을 붙잡고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결국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욥바항에서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비몽사몽간에 환상 보기 위해서 맨날 졸고 앉아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십니다. 알죠. 그거 알죠. 그걸 왜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래도 안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곳에 들어있다는 거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강해진 교회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해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강해지는 순간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강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보면 그 선지서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 다니엘, 그 요나서도 그렇고 미가, 아모스, 이 모든 선지서들이 대부분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솔로몬 이후에 나왔습니다. 왜 솔로몬 이후에 나왔을까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왕이 통치하다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나누게 된 그 당시에 나라가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힘들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선지서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서가 나온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애굽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출애굽해서 올 때까지, 요단강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정착을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다가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정말 놀라운 그 왕국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제국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이 민족은 계속 전쟁이에요.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안정되고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이 지역 최고의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150년 이상을 그 부강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죠. 그렇게 힘이 세죠. 그렇게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눠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핍박당하는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강하고 그 부유했던 그 나라, 그런 나라가 역사상 가장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부자들은요, 먹고 토하고 여름성 겨울성이 있어서 더워지면은 그 시원한 골짜기로 가고요, 그 추워지면은 그 여름성에 가서 그 대리석 바닥에서 그냥 그 먹고 그거 싸고 포질러 사는 거예요. 그때 평민들은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었는지 몰라요.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고 날마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때가 없었어요. 이방 신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 온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전마다 음탕한 그런 성적인 범죄들이 행해지고 아주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강했던 그 나라가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나와서 말씀했던 그 내용들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부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였습니다. 그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설문 조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가 어떤 것인가? 그 뭐 몇 년 전에 했던 설문조사 가운데 그 하나 보면은 가장 존경받는 종교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는가? 왜냐하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부들 결혼 안 하죠? 자식 없죠? 그냥 뭐 모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농담으로 우리 목사님들 다 미혼으로 만들어야 된다. 미혼으로 만들면은 그 사모님들이 너무 많아져. 뭐 또 이런 뭐 좀 농담처럼. 그런데 캐톨릭이 왜 언제부터 신부들이 그렇게 결혼을 안 하는 그런 그 시대로 갔냐면은 그 오래전에 물론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영성 관리를 위해서 결혼을 안 했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캐톨릭이 이제 그 힘이 세지고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신부들이 아내를 얻어요. 자식을 낳아요. 그러고 나서 그 자기 재산들, 자기의 그런 그 캐톨릭 교회의 재산들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세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가 너무 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신부들은 결혼 못한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은 뭐냐면 가장 강한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가장 강하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내가 나약해져야 돼. 연약해져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나눠주세요. 베푸세요. 그리고 너무 높은 것에 너무 많은 권력에 욕심 부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그 교회에 있다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요 옛날에 살았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뭐 그런 간증하는 분 봤어요? 그런 간증 안 해요. 간증하시는 분들을 그 간증들을 듣다 보면 믿음이 막 우리가 막 팍팍 커져요. 막 신나잖아요. 그 간증만 들으면 막 내가 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살 것만 같아. 막 신앙적으로 막 쑥쑥 커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옛날에는 폭삭 무너져갖고 아무 일도 못하고 병 걸려서 살아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의 원리로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길이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에서 완전히 지압 땅구덩에서 그렇게 거기서 발버둥치고 하나님만 잡았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셔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모든 간증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미전도 종교 선교를 하다 보면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가서 이런 선교를 하고 나면요 다른 선교를 가서 못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선교하고 이런 미전도 종교 선교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어디 가서 있어야 되는지 모든 것이 제로예요. 그냥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그러니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혹시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남미나
중국이나 그런 데 가면은 대략 알잖아요.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뭘 할지, 거기 가서 무슨 사역을 할지, 어디 갈지, 또 누구를 만날지, 또 첫날은 뭘 하게 될지, 마지막 날은 뭘 하게 될지, 거기 가면은 무슨 프로그램이 진행될지 대충 알잖아요. 아니까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미전도전 선교를 하면 처음 하는 교회들이, 제가 교회 가면은요 계속 묻는 얘기야. 선교사님 어디로 가요? 선교사님 가면 뭐 해요? 선교사님 거기 가서 프로그램 우리 뭐 가지고 가야 돼요? 계속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얘기를 해주죠. 네. 근데 제가 알아서 하는 얘기가 그냥 아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가면 다 바뀔 거니까. 그리고 또 오시면 또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봤자 여기서 저는 열심히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가면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가서 뭘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갈 때 미전도 종족들이 대부분 이제 어려운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이요 대부분 육체적으로 가기 어려운 지역들. 여러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인간 한계 상황까지 막 도달해요. 그 산악을 올라가는데요, 사막을 가는데요. 막 어떨 때는 물 떨어져 갖고 정말 오줌 마셔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죽음의 한계를 막 그냥 달랑달랑 널랑 넘어갈 육체적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그런 지역들을 다닌다. 어떨 때는 종교적으로 너무 위험하고 어렵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지역들을 다닌다.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위협들이 그냥 저절로 돼요. 어디서 폭탄 터질지 모르잖아요. 요즘은 자살 폭탄이 많이 일어나고 지나가는 애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빵 터뜨려요. 그러면 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들이 그래요. 여러분이 가는 데는 뭐 그런 거 하면 전혀 상관없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지역들은 가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물론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은 알죠. 그러나 어느 곳으로 문이 열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경험대로 거기 가서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약하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그런 선교를 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 소명교회가 우리가 작은데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어쩌면은요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앞으로 그러지를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3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는 교회 되면은 우리 선교 못하겠어요. 너무 멀고 돈 많이 들고요. 우리 그냥 여기 LA 도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어느 날 헷갈리게 갖고. 정말 우리가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는 데는요. 때는 작은 교회일 때요. 제가 올랜도에 있을 때 올랜도에 있는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냥 점심이나 함께 합시다.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하는 선교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그것에 도전을 받고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선교 정말 우리 교회로서는 못하겠네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도 없고 물질도 안 되고 우리 교회로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교회가 믿음으로 한번 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갈 수 있는 자원이 없잖아요.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온 교회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 장부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원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거 다 안 되고 현실적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온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 그룹 있잖아요. 거기는 그 소망이라고 그러던데 그 소망의 그 그룹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낮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헌신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크래프트를 좀 만듭시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뭐 수세미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베이글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그 1년에 4번씩 성교 바자회라면서 그것을 팔았어요. 교회 교인들에게만 판 게 아니라 동네 거라지 세일을 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팔았어요. 그래서 성교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와서 잘 못하고 하니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분들이 헌신된 것이 이제 모아지니까 막 2,000불, 3,000불씩 모아지는 거예요. 성교비로.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날마다 교회 와갖고 하는 게 참 그 마음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하니까 헌금을 보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이 교회의 물주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셔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팀들이 가서 처음엔 3사람이 갔어요. 3사람이 가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가서 그 사역들을 시작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마을들이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가서 또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방문을 하면서 사역들을 해갔는데요. 그 처음에 시작된 마을에서 인근 마을로 복음이 들어가 거기에 교회가 개척되고 그 마을에 있는 성도들은 또 인근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개척되고 이번에 갔는데 수십 개 마을이 다 개척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교회가 고백하기를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냐만 분별하면 돼요. 현실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내 여건 보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의 점프업을 하기를 원하면 정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그 현장으로 내 신앙을 그렇게 투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 상식적인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도 할 수 있고 돈도 되니까 할 수 있고 물질도 그 시간도 되니까 할 수 있고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도 되니까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조건이 다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험인물이라고. 그런 사람들은요 왜 위험인물이냐 뭘 기도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 돈 있죠 시간 되죠 뭐 육체적 건강하죠 아무 문제 없어 경험 있죠 뭐든 다 알보고 이런 사람 진짜 위험인물이야. 그런데 진짜 소중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은 물질도 없어요. 건강도 안 돼요. 시간도 안 돼요. 비즈니스도 어려워요. 모든 여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가고 싶어요.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위험인물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지끄랑이 잡고 늘어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나 하고 싶어요. 근데 돈 없잖아요. 건강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풀어주셔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그냥 자꾸 휘둘러 가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하는 그 사역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없을 때 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해야 돼. 이렇게 교회가 작을 때 해야 돼. 그래야 기도할 게 있지. 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작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 지금의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이 결단의 때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신앙을 들여보세요.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어놔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죠.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내가 부족하면 기도하고 부족하면 주님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합니다.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이 증거로 날마다 보여지는 날마다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증거다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려면 순종해야 돼요.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상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그 여건들을 집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닫고 있는 그 마음의 문들을 여셔야 됩니다. 안 되는 조건들, 내 힘으로 결단코 안 되는 여건들. 이번에 선교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어쩔 수가 없다고 저도 이해가 되고 목사님도 이해가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기도해보세요. 소망하셔야 돼요. 나는 여건 이거 절대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아니요. 여러분 영주권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스테이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있죠. 나는 이거 절대 해결 못하니까 나는 보내기만 할래요. 그건 또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놓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그런 분도 봤어요.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같이 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영주권이 없었어요. 그 딸이 곧 이제 그 성년이 돼서 불법 체류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남편은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 계시다가 병이 들어서 다 포기하고 신학하겠다 공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영주권 해결이 있습니까? 이분이 다른 직장을 다닐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서 해결해 줍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 말씀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집에 우리 집에서 모이고 그 집에서 모이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놓고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코스코에 가서 이제 시장을 이제 보고 나오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하회탈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이게 하회탈은 한국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어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는 일을 뭐하니? 우리 남편을 공부한다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뭐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명함을 주면 그럼 남편한테 이 명함 좀 갖다 주고 전화 좀 하라 그래. 그러고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그 명함을 딱 주니까 그 명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지역 원자력 발전소 회장이었어요. 그 원자력 회사 회장이었어요. 이분이 한국을 갔던 이유는 그 당시 북한에 중수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수로 공사를 관할하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하고 한국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력 그 상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그런 사람을 리크루팅을 하려고 하는데 구하지를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주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 코스코에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원자력 연구소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오라고. 가서 만났어요. 회장하고 만나서. 근데 내가 당신을 채용하고 싶은데 무슨 조건이든 얘기를 해라. 백지수표 달라고 하면 백지수표 주겠다. 그 정도로 다급한 거예요. 무슨 조건이든 다 얘기해라. 그러면 해결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얘기하기를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주권 해결해 주세요. 그 순간에 당장 변호사 불러갖고 영주권 신청을 해갖고 그냥 뭐 불과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해결돼 버렸어요.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세상에 안고 있는 어떤 짐도 어떤 문제도 내가 안고 있는 어떤 고통의 기도 제목도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다. 그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그랬어요.
너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날마다 사사건건 시시콜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것을 증거로 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여건 되시는 분들 결단하세요. 안 되시는 분들 주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 풀리지 않는 임파서블의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선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여러분 다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